생명을 계수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전언을 여러분에게 같이 전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의 선교적 방향성, 선교의 방향성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선민적인 사고를 아주 DNA로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을 1400년가량 이분들은 지켜오며 그 옷을 입고 철저하게 유대인으로, 선민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인 지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복음 받은 건 잠깐이고 복음 이전에 율법의 세계에서 살았던 것은 1400년간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에게 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이 사도행전의 전체의 주제의 말씀을 하나 꼽는다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조차도 그들은 건성으로 귀담아 들었어요. 귀담아 듣지 않고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왜요? 1400년간 모세의 율법의 옷을 입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들의 귀에는 들렸지만 가슴까지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들이 지금 워낙 강고한 모세의 율법의 사람이기 때문에 겉옷만 바뀐 거예요. 내면은, 그러니까 표리가 부동한 거죠. 내면은 율법으로 철저하게 무장했고 겉옷만 복음의 옷으로 지금 갈아입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지금 오늘 얼마인지 몰라요. 기간은 뭐가 보름인지 아니면 한 달인지 몇 달인지 지금 베드로가, 자기 교회의 대표인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지금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루 다니면서 복음 전하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 들어가서 사마리아에도 저 아주 오지 쪽에, 지중해변에 있는 요 오지 쪽에 그 변경을 들어갑니다. 바로 거기가 루따, 요빠, 그리고 가이사랴, 이런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은 일찍이 많은 주의 종들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직 빌립 집사만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복음 전해서 거기서 살고 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를 베드로가 자의에 의한 것 아니고 자기 계획에 의한 것 아니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복음의 방향성을 따라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거기서 지금 예기치 않던 많은 일들을 겪은 거예요. 그 일을 겪고 이제 베드로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모인 거예요. 모여서 지금 베드로의 그 전도 행전, 베드로의 선교 사역을 치하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여기 보면 힐난하여 가로되, 엄청나게 베드로를 혼내고 야단치고 베드로를 몰아붙인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도대체 베드로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베드로가 지금 했던 어떤 잘못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문제를 삼은 건 뭡니까? 이들이 지금 3절에 보면 이르되 베드로,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네. 무할례자는 뭐냐면 비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보다도 자기들의 정체성은 선민 유대인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비유대인의 집에 가서 같이 함께 먹고 같이 기수겠다, 이 죄목을 가지고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말보다 행동이 빠른 사람이에요. 베드로에게 어떤 인내를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얘기예요. 예수님 붙잡혀 갔을 때 그쪽 잡으러 온 병사 한 명을 칼로 내리칠 정도로 성격이 과격한 친구 아닙니까? 그런 베드로가 오늘 보세요. 여기에, 아니 이게 베드로가 만날 정도입니다. 얼마나 온유하고 얼마나 자세하게 차근차근 설명을 한 거예요.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그 설명한 내용이 이제 5가지 내용들이 뭐냐 하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답지 않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평상시 베드로 같으면 니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교회 대표다. 내가 지금 사도의 대표다. 지금 나와 예수님 간의 관계 알지 않니? 예수님이 나에게 교회를 맡기셨고 내 이름 위에, 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 교회를 설립하셔서 내가 베드로야. 그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문제는 해결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어디 베드로 앞에서 감히 이 지금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거기서 자기의 권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의 직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해왔던 자기의 공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들에게 차분하게 일의 경과를 설명합니다. 저는 여기서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만나 할 정도입니다. 저 같아도 화가 날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목숨을 걸고 변경 땅에 가서 지금 먹지도 못하고 힘들고 지친 가운데 복음 전하다 왔는데, 내가 종의 사명 다 감당하고 왔는데 이게 대우가 이게 뭔가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아주 온 지면에 가장 온유한 사람처럼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설명을 다 듣고 보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고개를 끄덕인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17절에 나와요. 1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라고 결론을 내고 모든 이스라엘 교회와 이스라엘 총회는 해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그럼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이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가? 그래서 대부분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 유대인 중심의 복음 전파의 역사가 드디어 비유대인 헬라인과 전 세계로 지금 뻗어나가는 분기점이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맞아요. 그 성경 해석이 지금 우리의 정통적인 성경 해석이에요. 보세요. 유대인만의 기독교였어요. 유대인만의 복음이 전파됐던 그 복음이 지금은 세계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그럴 거예요. 세계 기독교가 지역 종교에서 세계 종교로 지금 바뀌는 분기점이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가들이 하는 얘기지만, 그토록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선교의 중심이 완전히 지금 옮겨가는 그런 대전환을 얘기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저는 오늘 여기서 그것 이외에 또 다른 숨은 함의를 찾았습니다. 바로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는, 본문의 주역은, 그래서 보통은 다 베드로를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넬료를 봅니다. 이 두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나 오늘 최아론 목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깊은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은 바로 오늘의 주제는 복음을 설명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복음의 내용을 누구를 통해서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은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오늘 그럼 이 드라마의 주연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연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자꾸만 사람한테 초점 맞추기 쉬워요. 사람에게 초점 맞추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그렇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고넬료처럼 그렇게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아니면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자꾸만 주인공으로 보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나는 베드로가 아니고 나는 바울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산단 말이야? 그러면 성경 말씀은 그때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라고 하고 나는 어떻게 됩니까? 건너뛰는 거예요. 그럼 건너뛰다 보면 어떤 식의 문제가 되냐면,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서 이건 나한테 주신 말씀 아니야, 이것만 나한테 주신 말씀이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성경을 내가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성경은 내가 반창 골라 먹듯이 그렇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은 전체가 다 진리예요. 성경의 일부,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 다 영감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예요.
근데 그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내 임의적으로 우리가 취사 선택합니까? 제가 젊은 시절에 많은 시간을 헤매고 돌아다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성경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은 믿어졌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부분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고민 안 하셨습니까? 그런 아픔 없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처음부터 성경이 전부 다 믿어지던가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어지시던가요?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믿을 수 없는 것들 다 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지 않은 부분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성경에서 나와 관계 있는 말씀은 몇 말씀 없어요. 그러니 그 사람의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구멍이 나갔고요. 도대체 내 신앙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나중에 몰라요. 여러분, 저는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1핵도 저는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에 의해 감동과 영감 되신 하나님의 말씀, 전 진리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저는 거기에 입각해서 저는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설교가 다른 분들의 설교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왜요? 저는 성경을 취사 선택할 권리가 제게는 없어요. 저는 오로지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 이 말씀을 해석하며 이 말씀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전하며 이 말씀대로 제가 살 건가, 저는 몸부림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하나님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세 대상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구한테 설명합니까? 바로 첫 번째 대상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설명하셔요. 여러분, 이해 안 가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게 복음이다라고 하면 딱 되는데, 하나님은 그 성도들에게, 그 교회에게, 그리고 고넬료에게, 세 대상에게 오늘 복음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격다짐으로 내가 하나님이야 믿어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설명하셔서 그가 복음을 자기의 인격으로 받아들여 그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며 인도하시며 계속 지속적으로 그에게 말씀과 진리를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을 지어놓고 저쪽 먼 하늘에서 홀로 계시면서 우리와 무관하게 사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성도들과 함께 늘 이 땅에서 같이 생활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놓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내가 예수 믿었을 때 그때 한번, 그리고 내가 이 땅 떠날 때 그때 한번, 그때만 하나님 내가 자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셔요. 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볼게요. 베드로한테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서 두 번 말씀하셔요. 이거 세 번 반복된 겁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세요, 너는 일어나 잡아먹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다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건 바로 뭡니까?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베드로가 아직 모르고 있는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지금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아, 나는 지금 성경상에 있는 진리와 이 복음을 난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녕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베드로는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철저하게 지금 1400년간 모세의 율법을 지금 그대로 갖고 있는 베드로예요. 그런 베드로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잡아먹으라고 분명히 들짐승들 이런 거 아주 거친 짐승을 땅에 기는 거 공중에 나는 이런 짐승을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으러 가셨는데 베드로는 거부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 진리입니다라고 받아 우리가 다 줘도 우리는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 이거 다 진리 아니에요. 요거는 진리고요. 요건 제가 받아들일 수 있고요. 요거는 제가 억셉트 할 수 있어요. 이건 동의 못합니다. 우리 같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의 복음관이 이런 거예요. 그런 먼저 베드로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금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듯이 지금 바로 지역 종교를 세계의 종교로 바꾸는 분기점에 있어서 누구를 먼저 바꿔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먼저 바꿔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먼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먼저 바꿔야 될 대상자가 누구예요? 여기는 우리는 몰랐어요. 고넬료가 지금 오늘 그 대상인 줄 알았어요. 고넬료만 바꾸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11장에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세 부류를 다 바꿔야 돼요. 베드로를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바꿔야 되고, 세 번째 고넬료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갖고 있는 복음관,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관을 다 우리부터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신앙관,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왔던 복음관,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그것이 확고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누가 건드려도 흔들리지 않은 복음관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설교 들으실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도 하나님 보실 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복음관이 불충분했어요. 그것 깨야 베드로가 하나님의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입각한 주의 종의 일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갇혀 있어요.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한 것을 자기는 그 속된 것, 속되다가는 기준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레위기서 말씀만 나와요. 모세의 율법에 나온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면 이 내용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면 이것은 거룩한 것 아니에요. 이건 제가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여 먹을 수 없다라고 한 것은 단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당당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혹시 신앙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관이 이런 거 혹시 아닙니까? 자기는 지금 옳다고 믿어요. 나는 이 복음관 때문에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존재했고 누가 나를 건드려도 흔들리지 않는 나는 단단한 복음이 내게 있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지금 신앙관은 너무나 허술해요. 오히려 그 겉모습은 기독교 신앙이지만 그 내용에 들어가면 오히려 지금 율법일 수도 있고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일 수도 있고요, 자기가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며 자기류의 신앙, 자기가 하나님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먼저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를 먼저 치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요? 저는 여태까지 모세 율법에서 명령한 대로 거기서 그릇대다 간 것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큰 소리 쳤던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도 그렇게 말씀했고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한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마태복음 제가 19장 27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그렇게 대충 보지 마세요. 저는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을 위해서 버린 사람이에요. 저는 모든 것을 지금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쫓아다니는, 저는 이렇게 지금 대단한 존재라고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보시고 이제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셨는지 예화를 들어 설명합니다. 자, 이제 그 예화를 좀 이따 얘기할게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님, 제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제가 오히려 교회를 선택했고 복음을 선택했고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저 책임져 주세요. 혹시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얘기하는 분들 아니십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랬던 거예요. 베드로가 이랬을진데 여러분과 저도 차이가 없어요. 저도 그런 자예요. 저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저의 공로를 내세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세상 것을 다 뒤로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제가 주님을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제게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게 큰 교회를 주시고 제게 많은 성도를 주시고 제게 이러이러한 거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제가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잘 된 겁니까? 아니요. 이건 철저하게 복음적인 신앙관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하나님 자리에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런 베드로를 지금 베드로는 지금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그 앞에서 버리지 않는 자기의 절대 원칙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금 복음 때문에 왔지만 더 복음 앞에 깊이 들어오십시오, 더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더 순종하십시오 라고 하면 거기서 딱 버텨요. 하나님, 이건 제 원칙에서 벗어나요. 저는 여기까지예요. 저는 제 원칙은 여기까지 있는 것이 하나님과 저와의 모든 다 주위의 환경이 다 평화로워져요. 여기서 제가 한 발 더 들어가면 하나님 너무 힘들어져요. 저 감당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의 부자 청년이 있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너무나 신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만나기도 힘들었는데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을 보고 내 가진 것을 전부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갑자기 사색이 된 거예요. 예수님과의 대화에 있어서 뭐라고 자랑했습니까? 저는 예수님 율법에 명한 것을 다 지켜왔습니다. 저는 아주 FM대로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 너의 재물을 전부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라는 이 말 한마디에 이가 그냥 완전히 거기서 사색돼 버린 거예요. 자기의 절대 원칙은 뭐예요? 물질이에요. 이 물질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모세 율법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막대한 재산을 나는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노골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절대 원칙을 예수님이 건드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이에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부자 청년은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절대 원칙과 복음이 같이 함께 부딪힐 때 이것을 계속 주장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글을 쓰지 않으셔요.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글을 쓰고 싶어서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에,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던 이 복음을 사마리아와 그리고 저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금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절대 원칙을 고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더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런 자들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빛 교회를, 여러 성도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지금 절대 원칙을 여러분이 갖고 계심으로 인하여 절대 원칙에 어긋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 여러분이 다 잘라요. 프로테스크의 그 이 침대라는 말이 있어요. 그 프로테스크가 이제 자기의 침대를 있습니다. 그 침대보다 큰 사람은 전부 다 발을 자르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아닙니까? 자기의 절대 원칙이 있어서, 자기의 침대가 딱 있어서 이 침대보다도 넘어가는 하나님의 요구는 여러분 다 자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부자 청년은 돌아갔어요. 지금 베드로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이런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주의 종들이, 여기서 베드로는 누굴 얘기합니까? 모든 목회자의 대표자로서 오늘 베드로를 세운 거예요. 저 같은 목회자, 저 같은 설교자, 모든 주의 종들, 선교사들, 그리고 사역자들의 대표자로 오늘 베드로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의 절대 원칙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베드로 같은 자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중에서,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받는도다. 주의 종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거예요. 목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거예요. 목사들이 자기의 절대 원칙을 지키며 복음이 들어올 때 복음 속으로 자기가 빨려 들어가지 않고 복음의 옷을 입지 않고 복음으로 완전히 자기 자신을 태우지 않고 복음과 자기를
병립시키는 거예요. 복음과 자기를 완전히 양립시켜서 자기의 절대 원칙이 있고 복음의 원칙, 이 두 개를 조절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사람을 보고 바울 사도 얘기하잖아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받는도다. 그러기에 지금 베드로 상태가 이런 상태이기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을 설명하고 계셔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모든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모범으로 삼고 모델로 삼는 교회예요. 그래서 모든 지금 기독교에 우리가 복음의 기치가 뭡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아니에요. 그 초대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얼마나 신앙적입니까? 얼마나 본받을 만해요. 그 말씀을 말씀에서 한번 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이에요. 초대교회 아름다운 모습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얼마나 대단합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교회예요. 지금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지금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역사에 이런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가 바로 지금 오늘 베드로를 앉혀놓고 청문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예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 맞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웠던 교회가 어떻게 지금 베드로가 이방에 나가서 복음 전했다는 그 죄목, 이방 사람들과 같이 무할례자와 같이 밥 먹었다가 하는 그 죄목 때문에 이렇게 지금 돌변하여 베드로를 공격하고 힐난하고 베드로를 집요하게 물어뜯습니까? 그 교회 맞습니까? 그 성도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낮에 다르고 밤에 다른 자가 바로 우리예요. 내가 평안할 때에 나와 위기에 처했을 나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을 보면 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들의 지금 절대 원칙이 깨지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돌변한 거예요. 심지어는 누구요? 대적자가 아니라 자기 교회의 수장이며 자기 교회의 대표자며 자기 교회의 대표 목사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반역의 씨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혼내지 않으시고요. 그런 사람을 모세를 동원하여 지금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이 사람들을 지금 혼내지 않으셨어요. 혼내는 대신에 이들에게 베드로를 통하여 지금 차분하게 설명하게 했어요. 자, 복음의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복음과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의 차이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자, 그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이에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니라.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모세의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는 유대인이야. 우리는 바로 모세로부터 1400년 동안 지내었던 율법을 가졌고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 우리 십자가의 복음을 가졌어. 두 개를 다 가진 우리는 바로 표면적 유대인이야 라고 좀 자랑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 바울 사도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우리 내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 그 복음의 정신, 십자가의 복음 속에 내가 완전히 녹아진 자, 그 복음 십자가 앞에 지금 꺾어서 자기의 곧은 목이 완전히 무너진 자, 그 자가 이면적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수준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지금 21세기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를 지금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쭉 보신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너희들이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러나 너희들 이면, 너희들 내면적으로 너희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어떠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지금 심판을 받을 때에 너는 표면적으로 너는 목사였고 장로였고 권사였고 집사였다. 너는 표면적으로는 아주 좋은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이면적으로 한번 보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고 만약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오늘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금 복음의 진실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여러분의 성도의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전 되길 그렇게 축복합니다. 왜 말씀의 진리를 나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내 수준이 바로 바닥이라고 해서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수준을 왜 내 수준까지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지 뭐가 적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하나님의 수준에 펼쳐진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장 이 땅에서 수고를 다해서 그 하나님의 수준에 달할 수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바로 복음을 직접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계속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야, 거기서 요거는 빼, 거기서 이거는 아니야. 야, 너 그거 다 드리면 그 다음 어떻게 살 거야? 너의 시간 너 거잖아. 네 인생 왜 네가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걸 전부 다 왜 주님께 갖다 바쳐? 그렇게 사단은 부분적으로 타협하게 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자기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자, 그런 교회에게 오늘 하나님이 복음의 진리를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 또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세 번째는 고넬료예요. 드디어 고넬료예요. 우리는 전부 다 지금 하나님이 복음의 비밀을 베드로와 교회에게 한 것을 간구하고 늘 고넬료만 생각한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먼저 이방인에게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먼저 목회자에게 들려줘야 되고요, 사역자에게 들려줘야 되고요, 복음은 다음에 교회에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음이 어디에 전파됩니까? 이방인에게 드디어 이제 복음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대로 살지 않고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복음에 우리가 종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세상 사람에게 복음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내가 복음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 나가서 복음 전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드디어 이때입니다.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고넬료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 많은 성도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고넬료 안 붙여줬어요. 누구한테 붙여줍니까? 베드로에게 붙여준 거예요. 베드로에게 복음 설명하시고 복음대로 자기가 성경의 복음을 받아들인 베드로에게 드디어 누구를 붙여줘요? 이방인을 붙여주는 거예요. 전도받을 대상, 구원받을 대상을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인생 살아오시면서 내가 자랑스럽게 난 한 명도 난 전도하지 않았다, 나는 전도, 난 그런 너저분한 거 하기 싫다, 전도와 나는 무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는 뭡니까? 그는 자기가 전도 안 한 거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전도 대상자 붙여주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복음 수준을 세상 사람에게 얘기하면 그도 같이 함께 침잠되기 때문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둘이서 구렁텅이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 대상자를 그에게 붙여주지 않으신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내가 전도하지 않은 것 같이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전도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판명하신 거란 말이에요. 왜요?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배운 것, 가진 것, 여러분의 나이, 여러분이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 미달된 거 아니에요. 미달된 건 오직 딱 하나예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복음의 수준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복음이 과연 성경적인 복음이며 그 복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가십니까? 지금 무엇을 계수하실 겁니까? 남은 날수 계수하실 겁니까? 내가 앞으로 인생 몇 년 더 살 건가? 은행 잔고 계수하실 겁니까? 여러분 지금 계속 카운트할 거는 무엇을 카운트하실 거예요? 앞으로 내가 재산 규모가 몇 년 되면 어떻게 되고 지금 어떻게 내가 사라지고 이런 거 계수하실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게, 하나님 고넬료에게 지금
하신 것은 단 하나예요. 바로 생명을 계수하라 이거예요. 복음을 받은 자, 복음을 아는 자는 바로 생명 사역에 뛰어들라 이거예요. 생명을 얻는 것 이것만큼 귀한 것 어디 있어요? 왜 지금 우리가 소방대원들, 군인들, 경찰들 이런 분들을 존경합니까? 그런 분들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잖아요. 특별히 의사와 간호사 이런 분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그 분야에 뛰어들어가잖아요. 보세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로 그래서 생명 얻는 이 사역, 이것이 바로 복음의 목적인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항상 생명을 계수해야 돼요. 내 생명을 계수해야 되고요. 내가 간 복음 앞에서 내 생명이 건강한 생명인가, 이 생명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인가, 항상 자기의 생명을 달아보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주위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런 생명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명 생각하고 그런 일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로 이방인을 붙여주는 거예요. 고넬료를 붙여주고요, 고넬료의 일가를 붙여주고요, 앞으로 수많은 헬라인들을 막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은혜빛 교회가, 여러분 성도가 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베드로도 자기가 지금 믿음에 서 있다라고 저렇게 아주 담대했고, 예루살렘 교회도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전형처럼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그들이 지금 복음 앞에서 완전히 엉터리 신앙임이 다 드러났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앙 구조와 신앙 내용이 엉터리임이 밝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가 이런 자들 아는지 오늘 이 시간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나를 살려주신 이 생명의 복음, 이 영원하신 복음이 지금 내게 와서 도대체 얼마나 일그러졌고 얼마나 깨어졌고 얼마나 훼손되었는지 이 시간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빛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바로 성경적인 복음 되게 하시며 예수님 십자가를 내신 그 대속의 복음 되게 하셔서 오늘 복음의 사람 되어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보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구원받을 자를 붙여주시며 바로 이방인들을 붙여줘서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았사오니 바로 은혜빛교회가 그런 교회 되도록, 은혜빛교회 성도가 그런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